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이야기 통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제 청년부 목사이지만 또 이렇게 교회에서 대외적으로 맡은 행사들이 몇 가지가 있죠. 부목사님들마다 다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이제 행사를 몇 개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런 행사 중에 특별히 좀 곤욕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행운권 추첨이에요. 행운권 추첨. 네. 차장님은 웃으시는데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두 딸을 가지고 있으시죠? 예. 무슨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어떤 교회 행사들 중에 빠질 수 없는 것,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행운권 추첨이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우리 교회에서 뮤지컬을 1년에 한 번씩 벌써 3번, 4번 정도 희질쇼로 2번 했었고 그리고 외부에 또 다른 기독교 색채가 없는 것으로 또 2번을 했었습니다. 3년 동안 총 4번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꼭 끝자락에 행운권 추첨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연중에 말고 연말에 성탄 행사 때에도 행운권 추첨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다 마이크 잡고 선물 준비하고 PPT 준비하고 진행했죠. 아마 여기서 교육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분들이라면 제가 앞에서 마이크 잡고 생쇼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을 한 번씩은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행운권 추첨을 진행을 하면서 그 아이들의 이렇게 어린이들 거의 한 3세 정도부터 이제 중학생 안 되는 이제 6학년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그 애들의 어떤 표정을 보면 사진을 딱 띄웁니다. 그러면서 이 선물 원해요라고 하면은 네 원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몇 번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몇 번이요 하면서 이렇게 하죠. 겉으로는 밝은 표정을 하지만 속으로는 사실 타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모든 만족을 다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행운권 추첨을 이렇게 쭉 진행을 하면 거의 소수 인원들이 받게 되죠. 선물 받은 아이들의 대부분의 표정은 어떠냐면 대부분 좋습니다. 굉장히 표정이 긍정적인 편이에요. 그러나 선물을 받지 못한 아이들의 절대 다수의 표정은 대부분 표정이 좋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행운권 추첨을 마치고 이제 나가는 길에 그래도 아이들이 빈손으로 나가면 너무 마음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걸 달래주고자 작은 선물들라도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이렇게 펼쳐놓고 하나씩 줍니다. 그러나 절대 그걸로 마음이 차지는 않죠. 나가면서 이게 좀 이렇게 로비에서 이렇게 아이들의 어떤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예배당에서 남아 있는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그 표정이 그때부터 이제 극명하게 나뉘기 시작하는데요. 특히나 눈에 띄는 아이들은 그 절망과 실패 5세부터 3세, 5세부터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절망과 실패, 좌절, 그리고 선택받지 못함에 대한 그 어떤 그 좌괴감,
표정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 이렇게 드러내는데요. 그 옆에서 거의 비슷한 감정으로 부모가 달래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로비로 나가면 어떤 애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하고 어떤 애는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옆에서는 이미 그 아이의 분노 게이지만큼 부모도 같이 분노 게이지가 올라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 맞나? 이 교회에서 이거를 하는 게 맞나? 하면서 제가 굉장히 곤욕스러워하는 순서 중에 하나가 바로 해운꽃 추첨이에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이나 혹은 다른 선생님들이 이거 어때? 이거 하면 이건 괜찮아? 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거절하는 거. 그러면서 만족하지 않아요. 그런 선물로는 만족하지 않고 아까 봤었던 그 선물이 내 손에 들어와 있어야만이 내가 그걸 만족을 할 수가 있겠고, 그것이 아니면 내 기분과 내 감정 그리고 내 어떤 모든 마음을 달랠 수는 없어요. 부모님이 내가 집에 가서 더 좋은 거 사줄게 라고 이렇게 해도 달래지지 않는 편도 있고, 너 자꾸 이렇게 하면 나 두고 나갈 거야 해도 달래지지 않는 것. 왜냐하면 이미 그 안에 아이들에게는 그 어떤 그 장난감, 좋아하는 그것, 마음에 두고 있는 것, 이미 마음에 빼앗겨 버린 것, 그리고 내가 이미 받지 못함에 대한 어떤 박탈감과 상실감, 좌절감을 그 어린아이들 때부터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2025년부터는 해운꽃 추첨은 안 해야겠다. 특히 이번 뮤지컬 때 이제 절실하게 느끼게 됐죠. 제가 이 얘기를 왜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아이들마다 저마다 전부 다 각각 원하고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무언가가 다 있어요. 그걸 이제 크게 이제 두 부류로, 그런 아이들 원하고 근데 선택받지 못함에 대해서 하는 그 아이들을 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아이들로 나눌 수 있냐면, 해운콘 추첨을 했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드 게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보드 게임을 내가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보드 게임이 꼭 있어야만 하고, 그리고 지금 잠깐 상실과 박탈이 있지만 누군가 나에게 그 보드게임을 양도하기만 하면 없었다던 듯이 기분이 풀릴 수 있는 그런 아이들, 실제로도 봤어요. 목격담입니다. 그런 아이들.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또 다른 부류는 뭐냐면, 내가 그 보드게임을 갖고 싶었는데 갖지 못했고 딴 아이들은 다 가졌는데,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보드게임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미 동정이고 나는 이제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지났고, 어떤 선물로도 나에게는 그 만족을 누릴 수 없게 하는 것, 그런 부류로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사실 저 두 부류로 나눴지만 더 많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냥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면 그걸로 이제 만족을 하는 그런 어린이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런 선물을 주든지 말든지 에이 하면서 그냥 상관없어 하면서 그냥 없으면 멈대고 다음에 또 받을 수 있겠지, 아니면 없어도 돼, 저 정도의 장난감은 나는 없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이제 예외 사항을 놔두고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무엇이냐면, 그 선물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로 인해서 그 마음이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라는 예외 케이스가 있기는 하지만 웬만하면 받아야만 했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선물을 못 받았다면, 그 선물을 못 받았다면 그 다음번에 부모나 아니면 또 다른 선생님을 통해서 합당한 선물을, 그에 비하는 선물을 받든지 아니면 더 많은 선물을 받든지 아니면 그에 준하는 그런 선물을 받든지 어쨌든 받아야 한다는 거, 그 선물의 마음과 감정과 기분이 좌우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그 기분과 감정과 어떤 마음, 생각이 좌우되는 것, 그것이 나에게 들어오면 기쁨이 되고, 그리고 나에게 그것이 자랑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또 즐거움이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패배감이 들고 내가 선택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실패와 좌절이 느낀다면, 성경에서는 그걸 가지고서 우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본문은 사실 2월에 하나님 나라를 살다라는 1, 2 시리즈로 두 번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제목으로 한번 이제 설교를 불과 2월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다라는 제목이었고, 그때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살다
부재, 구원. 하나님 나라를 살다, 부재, 회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갔었다면 오늘은 본문을 이제 그 부분이 아니라 우상에 대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함께 살펴보자고 합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었던 그 어떤 행운권 추첨 그리고 선물, 그 선물에 대해서 우상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안에도 그 안에 그 내 마음과 그리고 내 기분 그리고 내 감정, 내 생각 그리고 내 자존심을 좌우하는 그 무언가가,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상이 우리 마음 안에는 저마다 다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인식.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섬기고 있는 다른 우상은 무엇인가,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린 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대체로는 그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리플레이스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리플레이스인데요. 바꾸다, 대체하다, 뭐 그런 뜻이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자리로 돌려놓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바로 그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배경이 되는 고대의 그 우상의 형태가 이제 가시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인데, 이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 땅에 이미 토착해 되어 있었던 그 토착 종교에서 그들이 그 농사를 잘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곡식을 많이 추수하고 부유와 번영을 누리기 위하여서 섬겼었던 신들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는 보통 이게 목상 혹은 신상, 석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었고 거기 안에 거기 앞에서 보통은 종교 행위라고 하지만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음란 행위로 그 앞에서 어떤 섬긴다라든지 제사한다라든지 예배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가시적인 것 우상 가운데 섬기고 이렇게 했었죠. 그 당시에는 뭐 신의 분야, 그러니까 절대자에 대한 분야도 너무나도 다양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산의 신, 풍요의 신, 그리고 뭐 어떤 생명의 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각각 했고, 그 구름신, 그리고 바람신, 태양신, 뭐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섬겼었던 게 그 과거의 사람들의 어떤 신앙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가시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구리 신은 뭐 그런 거예요. 개구리 알을 만나 있잖아요. 그래서 다산의 신이기도 했었고 뭐 그런 거죠. 뭐 황소는 뭐 힘의 신이라든지. 여러분 예를 들면 출애굽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여러분들 기억할런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로 바뀌는 것이고 세 번째 재앙은 제가 지금 기억 못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맞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쭉쭉쭉쭉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뭐 흑암이 되는 것, 그리고 열 번째, 첫 번째 처음 난 것의 죽음까지 이 열 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꾸역꾸역 전부 다 재앙을 다 내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재앙이 사실 무엇이냐면 이 10가지는 전부 다 그 해당 재앙마다 이 애굽이 섬기는 신들을 심판하는 재앙이기도 했었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했었던 재앙은 아니었고
왜냐하면 나일강을 섬기기도 했었고, 그리고 가축들과 풍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기온, 뭐 그런 것까지 다 섬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마지막 흑암은 이제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고, 그리고 열 번째에는 처음 난 것, 그러니까 바로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무력하게 했었던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다양한 신들이 저마다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떤 한창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단군 신상 있었죠. 단군 신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걸 이제 막 극단적인 그 기독교 단체에서는 단군 목을 탁 쳐버리면서 학교에 있는 단군 신상 아죠? 용주만 그랬나요? 단군 신 목이 그 다음날 학교 갔는데 단군 신은 없어요. 목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 다 기독교, 이제 극단적인 기독교 단체에서 뭐 그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날은 사실은 그런 우상 같은 개념들은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많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인데, 유튜브의 잘잘법에서 김학철 교수님, 연세대 그 이제 신학과 교수님이신 그 김학철 교수님이 잘잘법에서 우상에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정의를 좀 이렇게 설명을 한 그게 있는데, 그 뭐냐면, 고대에서 우상은 이제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고대의 우상은 풍요를 약속을 하고 또 번영과 그리고 힘을 약속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가운데 풍요를 허락하고, 그러니까 부익부, 그리고 많은 힘, 영향력,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떠오르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돈입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바로 어떤 우상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 돈이 나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실제로 돈이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쉽게 대표적으로 어떤 예를 들 수 있다면, 평화도 돈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제관계 가운데에서도 너무나도 어떤 그 이해관계 가운데 어떤 그 긴장이 있지만, 그 모든 평화들이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종교적인 신념이나 혹은 이념도 아닌 핵무기입니다. 사실 핵무기예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평화가 유지가 돼요. 아무도 우리나라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최근에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여자 주인공이 총을 챙기더라고요. 너 지금 총을 왜 챙기냐 했더니 평화를 위해서 총을 챙긴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보게 됐었는데, 사실은 그렇죠. 우리는 정말 돈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돈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리고 돈 얼마나 많이 갖고 싶으세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돈에 목말라서 돈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제 차곡차곡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그 정도일 뿐이지, 돈에 미쳐가지고 어떻게든 돈을 막 이렇게 쓸어 담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 돈은 어쨌거나 우리는 표면적인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표면적인 우상 너머에 그 실제적인 우상이 우리가 뭔지를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뭐냐면 보세요. 제가 2019년도에 스위스에 여행을 갔습니다. 혼자 갔죠. 2019년도에 스위스에 갔었는데, 그때 저는 정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자정을 넘기는 시간까지, 자정 맞죠? 밤 12시. 그렇죠. 자정을 넘기는 시간까지 늘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 지방령이라는 그런
사찰 목사라는 별명이 붙일 정도로 그렇게 지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엄청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혼자 살고 있고 시간을 계속 대부분 교회에서 보내고 있으며 술 안 하죠, 담배 안 하죠, 도박 안 하죠, 주식 안 하죠, 다른 취미생활 없죠. 그러니까 돈은 자꾸 쌓이는데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가 생겼을 때 내가 이 휴가 때에는 돈은 남아 도는데, 물론 많지는 않았습니다. 돈은 남아 도는데 시간이 없다. 이런 나를 위해서 나는 스위스 여행을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혼자 스위스를 가게 됩니다. 갔을 때 저는 뭘 챙겨갔냐면 맥북이랑 카메라 한 대랑 삼각대 하나랑 그리고 렌즈 3개를 챙겨갔습니다. 과하죠. 과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스위스를 가기도 하지만 인스타 하려고 스위스를 가기도 했었던 거예요. 인스타에서 그래서 사진 잘 찍어서 좋은 사진 이제 많이 올리려고 그렇게 했었던 거였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돈을 필요했었고 시간이 필요했었지만 궁극적으로 뭐냐면 자랑이에요. 나 스위스 갔다. 나 스위스에서 이거 봤다. 나 이거 해봤다. 그러면서 인스타에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정입니다. 인정. 우리는 소위 낮잡아 불러서 자동차를 좋은 걸 타고 라면을 먹는 사람들 향해 카푸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은 내가 뭘 먹는지는 상관은 없고 남이 나에게 보여질 때에 뭐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인정에 대한 부분이죠. 돈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인정받기 위해서. 이 뭐냐면 내가 사랑받고 내가 존중받고 내가 인정받아야 내가 삶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인정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제가 사진을 찍을 때 30만 원짜리로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자꾸 사진 얘기하는데, 그러나 100만 원짜리 렌즈가 하나 더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청소기가, 유선 청소기가 있어요. 근데 내가 조금 더 편하기면 좋겠어서 무선 청소기가 있으면 좋겠고, 그런데 무선 청소기도 내가 계속 일일이 해야 되니까 그냥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쉬게 하기 위해서 로봇 청소기를 하나 더 장만하고 싶어요. 자, 내가 세탁기에서 세탁을 하고 나서 건조는 내가 탁탁 털어서 하면 되는데, 근데 그 건조하는 것도 내가 귀찮아서 그래서 건조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세탁을 끝나고 나서 그거 빨래를 건조기에 넣는 게 너무나도 번거로워서 그냥 올인원으로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세탁했다 거기에서 바로 그냥 건조까지 되는 것으로 바꾸고 싶어요. 내가 빌라 4층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엘리베이터 없는 것이 너무나도 귀찮아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선 돈이 필요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안정의 우상이에요. 안정의 우상.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조금 더 안정되고 편안하고 꽤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돈이지만 그 너머에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권력입니다. 권력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진 않겠지만 남에게 내가 이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내 삶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나는 뭐 혼자 청소기를 밀어도 상관없고 카메라 없어도 자동차 없어도 상관없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타인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내가 이름을 날려야, 그래야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 내가 내 삶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권력의 우상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통제의 우상인데, 통제의 우상은 뭐냐면 내가 특정 분야에서 거기에서 내 그 분야에서 내가 내 삶을 정복해서,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정말 최고의 사람이 되어야, 그 분야에서 내가 정복을 해서 내가 최고의 사람이 되어야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통제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닌 통관, 안정, 인정, 그리고 통제, 권력.
사실은 우리는 전부 다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걸 다 추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너머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다 보니 돈이 자본주의, 물질주의를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돈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에요. 돈이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 필요한 이유는 그 넘어 있는 아닌 통건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아닌 통건이 외우기 쉽죠? 우리는 과연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을 섬기는가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가에 대한 그 차이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우상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어디에다 가장 많이 쓰느냐 그게 우상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쉽게 기쁘게 돈을 쓰느냐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돈 당연히 집이 제일 비싸죠. 차가 제일 비싸죠. 그러나 쉽게 그리고 기쁘게 돈을 그냥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지막 예로 들을게요. 저는 카메라는 150만 원짜리 정도는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9,000원짜리 일반을 먹을까 10,000원짜리 특을 먹을까는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4,500원짜리 라면을 먹을까 5,000원짜리 떡라면을 먹을까 이 500원 차이밖에 안 되는데 이걸 굉장히 고민합니다. 저는 음식에 대한 우상은 있지 않지만 사진에 대한 장비에 대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상이 있는 거죠. 이러한 우상에 대한 전제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 한번 2월 달에 다 설명을 했었지만 또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고 이 세금을 얼마나 걷든지 상관없이 로마 가운데에 이게 낼 수 있는 세금이 정해져 있고 그 이후 그 다른 세금들은 얼마든지 이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던 게 세리장이었었던 삭개오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삭개오 그러니까 세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정말로 좀 앞잡이 로마의 앞잡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죠. 그래서 많은 유대 사람들은 로마의 앞잡이라고 그리고 우리의 살을 갉아먹어 자기의 피를 채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바로 삭개오였어요. 그런 삭개오가 있었던 중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는 예수님이 누군가 알고 싶고 보기 위하여 그분은 과연 어떠한 인정과 그리고 통제와 영향과 그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가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돌무화과 나무까지 달려나가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 먼저 보았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야말로 정말 많은 돈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에게는 존경과 인정을 받지는 못했었습니다. 어쩌면 삭개오는 그런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은 필요 없었을지 모르겠고 자기의 어떤 또 다른 우상인 어떤 안락의 문제 그리고 안정의 문제를 추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죠.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가서 삭개오를 보시고서는 내가 삭개오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예수님이었고 호시탐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그 일거수일투족을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었었죠. 그런데 정말로 가증스러운 것은 예수님은 권력자들과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인들 그리고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가는 게 너무나도 가증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런 중에 세리인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말은 그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권위자들을 굉장히 불쾌하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집에 들어가 초대를 받아서 밥을 먹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어떤 그 뉘앙스를 표현하는 것이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었고, 한편 그 부분이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과 그리고 어떤 배경 지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결코 삭개오에게 호의적으로 내가 너에게 친구가 되어서 내가 너의 집에서 너와 함께 같이 밥을 먹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서 너와 함께 먹고 마셔야겠다, 관계를 맺어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랬었을 때 삭개오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힘과 부와 그리고 인정과 그리고 권위와 그리고 영향과 권력과 그 모든 안락까지 얻고자 돈이 필요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필요해서 마가복음 10장에서 나오는 젊은 청년은 주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뭘 해야 하느냐고 물었었던 거예요. 자, 이걸 맥락을 가지고 와서 삭개오는 주님, 제가 주님을 초대하려면 그리고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 제가 주님께 얼마를 드려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삭개오는 내가 얼마를 드려야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 드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뉘앙스가 좀 뭐랄까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서 드려야 합니까? 라는 어떤 그 강제적이고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는 어떤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삭개오는 그동안 내가 나의 안정과 나의 안락과 그리고 나의 어떤 명예, 나의 어떤 그 모든 평안함을 위하여서 많은 유대인들과 이웃들 간의 그 모든 재산을 징수하여서 내가 그것을 누렸는데, 근데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누림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모든 내가 쓸어 담고 있었던 그 모든 명예와 그리고 권력과 안정과 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다시 내어놓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절반을 내어놓고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변화된 것이었죠. 삭개오야, 너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너와 관계를 맺을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자기에게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리플레이스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됐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악착같이 모았었던 것이 더 이상 거기에 이제 우상이 있지 않고 그 마음의 자리에 왕 되시는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셨고 나머지 그것들은 전부 다 밀려나게 됐다라는 것이 삭개오의 변화된 삶이라는 것이에요. 삭개오는 주변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했고 자기가 더 평안해지기를 원했었지만 이제는 삭개오는 자기의 부를 희생해서 남들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부와 명예, 권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 자신을 친히 희생하셨고 우리를 부욕해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누림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겼다면 그것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그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그렇게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타인을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전도할 수 있게 되고 선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뭔가 종교적으로 뭔가를 더 하고, 그리고 더 채워가고, 그리고 더 쌓아가야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라는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만큼 수준을 미치지 못하면,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러면은 나는 나 자신을 너무나도 자책하고 책망하고 좌절 가운데 있고, 받아들이지 못함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조건부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지로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셨고,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삭개오처럼. 그래서 우리는 삭개오가 했었던 그 믿음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삭개오를 변화시킨 분이 누구냐인 것을 우리는 더 묵상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왕 되신다면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편리를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이름을 날리지 말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바보같이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경우에 따라서 돈은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정해 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어떤 그 분야에서 최고를 찍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정말 실패자로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어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한 태도를 보이시며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실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시지만 그 관계를 초청하신 것은 예수님이었어요. 삭개오가 초청한 것이 아니었던 거였죠. 그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 자리에 그것이 아닌 예수님으로 대체됐을 때, 다시 예수님이 그 우리의 왕 되심의 주권 자리에 계실 때, 우리는 그 모든 상황과 그리고 우리가 상했었던 기분, 감정, 마음, 생각들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을 묵상을 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우상을 막 쫓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더 사랑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사랑을 더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그 구원 안에서 자유를 누릴 때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은 리플레이스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이에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성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제가 늘 얘기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헌신한다라는 것은 직장 내려놓고 가정 다 버려두고 뒤로 하고 교회만 들어간다라든지 미전도 종족에게 싹 다 가야 된다라든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주님의 주권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간구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말씀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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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좀 반주 나올 때 우리 잠잠히 말씀을 좀 묵상하고 기억하며 우리의 내면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지만 이스라엘이 범했었던 죄는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었던 것이었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쏟고 기분과 감정이 흔들리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혹 우리 하나님을 우상 대하듯이 대했었던 적은 없었는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믿고 하나님 전지하신 믿고 다 알지만 우리 지난주에 봤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내면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그 안에 순복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상 대하듯이 하는 것 내 모습은 없었는지,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긴 것은 무엇인지 주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옵소서라고 잠잠히 좀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랑하고 좋아하고 믿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무언가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삭개오에게 돈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그들을 아프게 하며 그들의 미움을 받더라도 자신을 채우는 도구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로부터는 다시 자기의 부를 다 내어놓으며 예수님을 누리며 사람들을 유익하게 했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직장,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전공, 그리고 어떤 관계,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상되었을 때는 나를 다치게 하거나 혹은 남을 다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나도 부유하게 하고 그리고 타인도 부유하게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것을 섬기고 있었는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성실할 수 있죠. 열심을 다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우리를 다스리게 되며 우리 기분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게 되면 우리는 그 자리가 예수님에게서 리플레이스 된 겁니다. 다시 우리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좌정하셔서 주 안에서, 주의 주권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직장생활하고 전공 공부를 하며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죠. 삭개오처럼 우리도 주님의 임재, 사랑,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도 또 변화되기 원하는데, 그러한 갈망과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기 원하고 주님의 구원을 더욱더 누리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각자 좀 더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으로 살아내고 싶으나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도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구원의 획득, 그 사랑의 누림을 우리의 행위로 끌어모으고자 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리펜트, 주께 돌아와 주님을 누림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리플레이스, 그 회개한 삭개오가 그 우상이 어떻게 대체됐는지를 보게 되었고, 다음 주에 우리 또 리조이스로 그 회개한 삶, 돌이킨 삶이 어떻게 기쁨으로 나타나는지를 또 자세히 보게 될 텐데,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진행되고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안락, 인정, 통제, 권력,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수많은 우상들을 주의 왕되심으로 다 밀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온전한 삶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상의 자리를 다시
몰아내고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